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다시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펴고 읽고 또 접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런 말씀의 깨달음의 축복을 누리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악인을 의로운 사람 취급하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재판의 경우이죠. 재판장이 재판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잘못 판결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쩌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돈으로 매수를 당해서 바른 판단을 재판관이 하지 못하는 경우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바로 분별과 판단이 흐려져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고 틀린 것을 틀리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서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하고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잘 내려서요. 지혜로운 오늘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친구와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매우 실질적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친구는 변함이 없어야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변함없는 사람들 곁에 두고 계신가요? 저도 변함없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아요. 감사한 마음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저도 변함없이 곁에 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 곁에 친구로 계셔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처럼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고 오늘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형제 간의 다툼의 스토리가 어떤 화제거리가 되어서 뉴스로 나오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바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지는가? 오늘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을 곳이 어디에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필요한 곳에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보며 이 하루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됨과 형제됨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남의 빚 보증을 서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보증을 섰다가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받지 않았던 거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보증을 경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잘못되어서 책임을 지느라 재산도 잃고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조차 돌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족, 자녀들 앞에서 자기 소유를 성실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일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사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무리하게 일을 벌리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의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어서 관계가 망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빚 보증을 서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일으키고 잘 경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이 약입니다. 기쁨이 약입니다. 웃음이 또한 약입니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몸의 건강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마음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결이 안 된 채 하루를 지나는 순간 정말 몸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죠. 즐거운 마음으로 있기가 힘들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이 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는 못해도요.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밤새 변할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 순간에 잠잠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아직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또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정말 답답한 시간, 막힌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전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잤거든요. 근심과 염려가 많지만요. 하나님 내 생각이 그것들에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담게 해주세요. 잠이라도 잘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지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정말 걱정하면서 지나가기도 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들었던 잠언의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1장에 나오죠.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 순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또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고치심과 새롭게 하심과 일으켜주심을 깊이 경험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지혜의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케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늘 즐거움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한 지혜를 붙잡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